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저는 6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존귀함 그리고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아브라함 생애가 분리의 삶 그 자체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탁월한 면모를 우리에게 보였다. 140살의 아버지 그리고 17살의 아들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7살의 노인 아버지와 17살의 청소년, 소년이라 할 수도 있고 청년이라고 하는 이 나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혼동이 되어서 140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드립니다. 창세기 22장 7절 하반에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하는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게 지금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답변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항상 자기에게 축복이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기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사울길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We will worship and then we'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게 지금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는 다시 너에게 돌아올 테니까 그 얘기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미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자기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이 문장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100% 신뢰가 아니면은 이 상황이 정말 이삭에게는 불가능했겠다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것이 아들에게 남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장성하여서 이 결혼을 해야 할 나이에 지금 처했는데 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들 결혼에 있어서 다른 가나안 사람 또는 세상에 속한 갈대아 우르에 떠났던 그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삭이 하나님의 세계를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말 경계했던 내용들이
여기 창세기 말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이삭을 그쪽으로 신부가 있는 하란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데리고 갈 형편이면 결혼을 진행하지 말아라. 반드시 거기서 이삭의 배우자를 데리고 오도록 그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지만 엘리에셀은 여기서 자기 나름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조건에 맞으면 제가 주인의 아들 배우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건을 갖춘 여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브가입니다. 기도하여 배우자를 얻은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근친 혼인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초기에 고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종족 보존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 혼인을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오늘날 이 후손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을 만큼, 세계 두뇌 역할을 할 만큼 유능한 민족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친 혼인에 관해서 과학적으로 부정적인 이런 또는 저런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때 시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궁여지책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가 드디어 이삭의 배우자가 되었고, 이들 가운데 또 역시 자식이 생기지를 않아, 잉태되지를 않으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하고 너무 닮은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는 배우자를 얻는 문제도 그렇고 자식을 얻는 문제도 그렇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던 사람이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도 크고 작은 어떤 일에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생활 자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위력을 믿으시고 함께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도모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삭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러함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얻었지만은 에서는 아버지 취향에, 야곱은 어머니 취향에 더 맞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어떻든 편애하는 부모의
의식 속에 자녀들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편애, 정말 좋지 않는 덕목입니다. 편식, 편파적, 편두통, 이런 얘기들은 다 치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우치면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치우침, 편애를 통해서 자식이 두 쪽으로 나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이 해체될 상황에서 얼마나 이들이 아픔에 신음을 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을 편애하지 마세요. 내 취향에 맞고 내 어떤 욕구에 대해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자식이라 해서 더 비중을 두고, 그렇지 않다고 더 외면하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태도 때문에 자식들의 의식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가정이 불행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더 우리가 관대하게 이렇게 자녀들을 품는 부모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제 그랄 지방에서 이삭이 이 종들에 의해서 우물을 파는 일이 있었는데, 이 그랄 지방 사람들과 갈등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물을 파면은 그들이 또 몰려와서 그걸 메꿔버리거나 빼앗아 가고 빼앗고 밀어내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의 양보와 물러남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 브엘세바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와 다퉈야 될 상황이 됐을 때에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양보하고 비워주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보건대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이 다툼 속에서 양보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을, 하나님의 축복을 실천해가는 그런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삭을 대표하여 순종하는 사람 이삭,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을 대표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적합하겠습니까? 저는 열정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열정을 들었습니다. 그는 출생부터 특이한 형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에 과해서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에 과하니까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물론 어머니하고 같이 모의를 해서 속이긴 했어도 어떻든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의
어떤 공격이 두려워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자기 오레비인 라반, 야곱 입장에서는 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정말 거기서도 라반과 관계 속에서 보면은 야곱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몇 가지 했습니다. 물론 워낙 센 사람, 워낙 속이는 데 능한 사람 라반에 의해서 초기에는 야곱이 수세에 몰렸지만 세월이 갈수록 야곱 앞에 라반은 맥을 못 출 만큼 약했습니다. 결국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의 열정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형도, 아버지도, 삼촌도. 그리고 어떻든 그 열정으로 몇 아들입니까? 여기 레와와 사이에서 6명, 라헬과 사이에서 요셉, 베냐민, 그리고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그렇게 해서 전체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비축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드디어 많은 재산을 이끌고 그 4명의 와이프 그리고 11명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드디어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출발을 하죠. 제가 지금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지난날 쫓겨왔던 그 형 에서가 두려웠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에 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양도 염소도 그리고 떼를 지어서 형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무리를 나누어서 그렇게 방패막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서 아차 하면은 도망갈 생각으로 그렇게 형과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형과 만나기 전에 진짜 만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맞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 겨루 이겼다. 그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대가로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위골되었다는 말이 이게 접질러졌다는 얘기죠.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자기 열정, 자기 꾀, 자기 어떤 요령, 자기만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갖고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걸어왔다면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과 결전은 그는 피할 수 없이 그의 몸이 망가지고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태양에 뜨는 놀라운 발견하고 그리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인간의 꾀, 인간의 어떤 지략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맞닥뜨려 자신이 완전히 박살나고 내 어떤 의지나 감정이나 인간적 요소로는 감당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해야 된다. 그렇게 변하기가 그러나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경건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달라지고 더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 이건 내 방식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 제가 미국 엘로스톤에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같이, 둘째 아들 가족과 여행을 하는 가운데 추운 겨울인데 며느리가 화장실에 대해서 그 휴게소에 물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이 저 밖에 있다고. 여성들이 쓰는 화장실은 저 밖에 있으니까 밖으로 가라고. 남성용은 안에가 있습니다. 건물 안에가 따뜻한 데 있고 여성들은 밖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됐냐? 여성들이 따뜻한 데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하고 남자들은 밖으로 가야지 어떻게 여성들을 저 밖으로 가게 하고 남자 화장실을 여기 내부에 이렇게 쓸 수 있게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인에게. 주인이 대답했어요. Here is Montana. 여기는 몬타나다. 몬타나 방식으로 하는 거야. 몬타나는 남성 우월주의야. 몬타나는 백인 우월주의야. 그것이 그들의 사고입니다.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은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만났습니다. 또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만나서 야곱이 깨지고 망가지면서 자기 부인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훨훨 날아가는 그의 후반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변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변합시다. 좋은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날마다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